5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온 땅이 요셉을 향하다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긴 바로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긴 바로가 한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식대로 한번 이렇게 학력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요셉은 애굽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1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애굽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된 사람이 아니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으로 어떤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갖고 헷갈렸는데 아닙니다. 요셉은 홈스쿨링을 하셨습니다. 형들이 팔아 넘겨갖고 보디발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 하셨는데,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셔갖고 이제 공부는 못하시고 청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제 학교를 전학을 보내시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왕의 죄수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왕과 관련된, 한마디로 그냥 감옥이었습니다. 뭐 볼 게 없죠. 우리식대로 조금 더 요약해서 보자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간 전과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요셉을 향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보니까,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혹은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신이 진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참 싫어했거든요. 이 한국교회가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비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꼭 요셉을 들먹였어요. 그래서 꿈을 꿔야 된다.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은 네가 꾸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받는데요? 그건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럼 뭐 없어요, 다른 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잡고 살았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나중에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가르쳐갖고 제가 한동안 요셉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부분이 좀 부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 총리가 된 거? 아니죠. 여러분 총리 된 거 부러워하십니까? 아무도 안 부러우시죠? 요셉이 만약에 이제 빌 게이츠처럼 한 통장에 320조 있다 하면은 제가 좀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요셉의 어떤 면이었냐면,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 제 안에도 이제 목회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제게 없는 부분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 믿으셔도 됩니다.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뭐 못 지낸다고 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면 뭐 그만이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천안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학생하고 잘 지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심지어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제 친구가 개척한 교회에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찾아와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러거든요. 너는 어떻게 학생들을 그렇게 잘 구워 삼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기도 열심히 해라. 저한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너무 부러워요. 학생들하고 잘 지내고 복음도 전하고 세례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찾아가는 거,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럽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이 있으니까, 만드신 그릇의 모양이 다르니까 다르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각자의 그릇이 다르지만 각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도 요셉처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여러분, 애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애쓰시다가 자기의 못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못난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 넘치지, 그걸 여러분 더 많이 묵상하시고 그걸 다 믿으시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도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며 그에게 무엇을 하사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4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애굽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의식이고요. 자기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현실화되는 시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가정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성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온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입니다. 1번, 요셉은 몇 세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몇 세의 총리가 됐죠? 30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31. 네,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요셉이 약 13년 동안 부모님 없이 또 배우는 어떤 글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3년. 혹시 이제 우리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길 원하신다면 13년의 고생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에 각각 어떤 고백을 담았습니까? 인데요. 51절과 5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낫세 51세. 자, 보시면 51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가 문낫세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 일, 고통당한 이야기죠. 이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지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비슷한 그 생애를 겪은 분이 욥이죠. 욥. 자녀를 나중에, 또 재산을 나중에 배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자, 우리 3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애굽과 모든 나라의 백성은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55절, 5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지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7절을 또 보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애굽과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로요? 요셉.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로 갑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음식, 식량이었지만 결국 마주했던 것은 요셉의 얼굴이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도 이 해설이 원했던 것은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당시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어디에 있었냐면 그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그 토스트의 가게 이름이 이삭 토스트였어요. 하필이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삭 토스트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렇게 한번 사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 이삭 토스트에서 일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삭 토스트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꿈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 유퀴즈에 나와서도 이삭 토스트를 만드신 창업자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달리 어떠한 비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가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준다는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자영업자로 살아가려면 또 가게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이삭 토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미국 서부에 가시면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버거가 있다고 합니다. 다 한 번씩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친구가 맛있다고 하길래. 근데 그 인앤아웃 뜻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이고 나와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가게는 그 지역에 맞춰서 주일날 문을 안 연다고 해요.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뭔가를 보면서 주님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을 찾으러 왔지만 결국 발견하는 것은 요셉의 지혜였고 이 지혜가 어디서 오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요셉이 믿는 하나님.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 말은 곧 애굽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과 관련 없었던 요셉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구나를 사람들이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 2입니다. 요셉은 애굽 전국을 순찰하며 곡물을 비축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가정, 직장, 사업, 사역 등 가운데 훗날 흉년을 대비하듯 최선을 다해 노력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3입니다. 요셉이 겪은 13년의 연단은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혹은 지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돌이켜보니 내 인생을 작곡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가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죠. 스승의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떠난 지 어떤 데는 20년, 어떤 데는 10년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학생들이 목사님 스승의 날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이제 보내줬어요. 어떤 친구한테는 제가 잘 살아. 그때 내가 참 귀한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학생이 40이 넘었어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애가 셋이에요. 장가 안 가세요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억에 남는 게 세 친구가 비슷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고 제가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가장 기억에 좀 남았습니다. 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 중 하나는 그 3명 중에 메시지 3개 중에 한 친구는 그 3남매인데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집사님 가정이 저한테 그 3남매를 맡기시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정말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때 막 온갖 막 상처도 다 받고 막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꾸역꾸역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성장하고 하는 게 막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중2병이 안 걸린 것처럼 뭔가를 하자 하면은 네 하면서 일을 잘해요. 일머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애들인데 일머리가 없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는 뭔가를 하자고 하면은 안 해요.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안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일 잘하는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팔짱을 이렇게 끼고 동생들한테 시켜요. 자기는 안 해요. 내가 이거 해봤거든? 원래 이거 동생들부터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 잘했어요. 근데 잘한 이유가 부모님이 다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전문용어로 사춘기가 오면서 더 이상 부모님 얘기를 안 듣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하면서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타깃이 되느냐?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머리 없는 애들. 근데 이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노라는 말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부흥회 때도 애들이 와서 참석을 해요. 그러면 부흥 강사님이 깜짝이야, 니네 왜 왔어? 이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일은 잘 못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겠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노를 하지 않고 이게 순종이구나. 저도 몰랐거든요. 나도 불순종을 많이 했구나. 근데 얘네를 보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중 하나. 뭔가가 안 되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일단 하자고 했으니까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발견한 건데 부모님의 손때가 덜 탄 아이들.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싸워야 돼요. 옆에 있는 형들이나 언니들과 함께 알아서 기도회를 해갖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사춘기가 들어가니까 부모님 못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약간 답이 안 보이니까 먼저 믿음 생활을 한 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 중에 두 친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승의 날이 되면 꼭 한 집사님한테 가고 커피를 사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 3명이 있는데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더럽 브라더. 이게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더럽인데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옆에 교회로 옮겨가신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항상 그 요 3명 친구들에게 앉혀서 야 앉아봐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셨을 때 제가 인연을 함부로 끊는 게 아니라고 이 친구들한테 야 스승의 날이 되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니네 가서 커피 꼭 한 잔 대접해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일을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노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원해서 갔다기보다는 커피 하나를 사드리면 집사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가 했는데 제가 그래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얘네들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 지금 보니까 웬만큼 사람 구실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때가 덜 탔지만 선생님들과 또 저같이 부족한 목사들의 손때, 기도를 통해서 또 잘 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요 근래 여러분 학교 선생님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있죠. 운동회가 불가능해졌고요. 또 1, 2, 3등 등수 매기는 게 또 불가능해졌고 현장학습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악성 민원입니다. 악성 민원을 대부분 누가 하시죠? 부모님들이 하세요. 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내가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딱 떠오른 질문이 이거였어요. 저 악성 민원을 내미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을걸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 선배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이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 딸이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나 내년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죄와 은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침범에 들어온다고? 부모님의 손이 이렇게 신앙 가장 위험한 부분까지 터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실까? 어떻게 일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또 그 계획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면, 키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묻을수록 좋습니다. 내 손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묻으면 많이 묻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묻어야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보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